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성경 말씀에 수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된 것이라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수없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1절부터 34절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50절에서 58절까지는 부활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오늘날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그리고 저에게도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뭘까?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육신은 썩을 몸이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허리 꼬부라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자신감도 잃고 우리들이 허약한 인간이지만 이 육신의 몸은 이대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어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젊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면 찌그러들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참 예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천사같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공주병에 걸렸대요. 아이들이 내가 최고 예쁘디, 내가 최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갈릴레이 스타일은요, 그래도 나는 예쁘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폴레옹 스타일도 있대요. 내 사전에는 추녀가 없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메가더 장군 스타일이라죠. 내 사전에 뭐는 없다? 메가더 장군 스타일은 공주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내 사전에 추녀는 없다, 그리고 나는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아무리 예뻐도 나중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미인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은 사라지지만 내 몸이, 내가 주님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을 말씀하셨는데 35절,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거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거든.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야, 밀알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밀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으면 그 형체는 사라지지만 다시 밀알이 생겨나는 것을 어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이 부활하는 것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도 비밀을 말하노니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더니 라고 말하고 52절에도 우리가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세월이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오늘 건강해도 언젠가는 쇠하는 날이 있고 내가 오늘 얼굴이 팽팽해도 언젠가는 찌그러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서 아름답던 모습이 쇠하여지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온 것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쇠하여지지만 그러나 영혼은, 내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 확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갖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서서히 부활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순식간에 후련히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내가 믿었으니 나는 영원히 산다. 이 부활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전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내가 영원히 산다는데 누가 나를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 부활신앙이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확실했어요. 하나는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성령 충만, 부활신앙.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914년에 정동제일교회,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정동제일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일날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정동제일교회가 빚이 있으니 오늘 헌금을 해서 빚을 갚읍시다. 근데 그 빚이 얼마냐면은 $200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20만 원. 오늘날 20만 원은 누가 해더라도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지만은 우리나라 구한 말에 얼마나 가난한 민족입니까? 어떻게 외국 돈 $200를 만들어냅니까? 20만 원이 국민들이 누가 돈이 있습니까?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주일날 헌금을 했는데 20만 원이 필요했는데 헌금에서 $50가 거쳤습니다. 5만 원이 거친 거예요. 5만 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교인들 중에 이화학당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날 $200가 필요한데 $50 헌금이 거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화학당 기숙사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기숙사에서 모여가지고 학생들 의논을 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정동제일교회 빚이 $200라는데 $50가 헌금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는 모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헌금이 $17. 17달러면은 얼마입니까? 17,000원인가요? 그리고 반지 35개,
반지도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자명종, 시계죠. 시계 2개. 그리고는 학생들이 모두가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댕기머리를 다 자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날 저녁 예배에 나가서 목사님께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화여자대학교는 커트머리를, 댕기머리를 하고 있다가 그날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모두가 다 머리를 다 자르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인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데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 보니까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등록금 인상을 항의하는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의 주제 내용을 보니까요, 채플 거부 운동이에요. 등록금을 인상하면 채플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채플 거부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왜 하필이면 채플이냐? 참 당신들의 선배들은 댕기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 어찌 보면 왜 하필이면 채플이냐? 채플 거부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요즘의 세태를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금방 지나갑니다. 댕기머리를 잘랐던 그분들 다 고인이 되셨겠죠. 그리고 우리들도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돌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부활신앙, 이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육신이 어떠하든지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영원히 산다. 이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의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영원한 승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천주교의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요, 천주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의 십자가는, 즉 기독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십자가인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십자가의 승리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승리, 너는 십자가의 깃발 아래 승리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끝까지 승리하리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 지금까지 답답한 일, 그리고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섭섭한 일 모든 것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이제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나는 승리하리라. 십자가의 깃발 아래 승리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계신 천주교의 십자가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의 도전에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도전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악한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들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승리의 역사가, 승리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수만큼의 세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피부에도 손에도. 그러니까 소독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침실에도, 이불에도, 베개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은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빨아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이불에서 그냥 뒤집어 쓰고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베개가 깨끗한 것 같습니까? 여기 곰팡이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베개 그냥 머리다 올려도 괜찮고 배도 괜찮고. 왜? 우리는 세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면역력이 있어요. 바이러스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는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하심으로 우리들도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내게 승리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누가 나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넘어지지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으로도 믿는 자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그런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승리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겨나가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 여러분, 이 부활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부활신앙은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답한 것은, 어떤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새롭게 부활하여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